18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8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아합의 자기 당착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당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도사성어가 모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유래는 어떤 무기상인이 창을 가지고 와서 이 창은 대단히 튼튼합니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구경꾼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여보세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뚫어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때 이 무기를 파는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의 모순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당착에는 주로 깨가 많은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깨가 많고 또 이 사람은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폭군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말을 스스로 이와 같이 자신이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아합이 대간절 어떤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당착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왕들 가운데 거의가 보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적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합은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세라 상을 숭배했고 바알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니라 라고 선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왕은 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범했고 또 그는 여러 고함의 죄를 범하고도 스섭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알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군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바알을 숭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나라가 형통하겠습니까? 형통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거기에 이와 같이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덜한데 봄이나 가을에 3개월 비 안 와보세요. 땅이 갈라지고 뭐 야단입니다. 곡식이 살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뜨거운 햇빛에 만약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라고 해보세요. 이건 정말로 뭐 산천초목 다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3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와 같이 땅이 갈라지고 초목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했더니 간에 짐승들도 사람들도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합이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중신 오바다를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가자. 가서 혹시 우리가 물 근원을 찾을까? 그러면 사람도 살리고 나귀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오바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오바다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서 물 근원을 물이 있는 쪽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물을 찾기 위해서 각각 흩어져서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이 비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인간들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살 길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살 길이 없습니다. 인간뿐이겠습니까? 모든 식물까지도 다 죽을 것이고 가축까지도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비유로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 소경이라는 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경, 앞은 못 보지요. 그리고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무엇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슨 큰 나무가 있는지 전봇대가 있는지 분별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곧 자기 장착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잘못된 일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게 이와 같이 좋은 사람 붙이지 않고 좋은 환경 주지 않냐고 때를 따라 비도 주지 않냐고 비가 와야 하는데 비도 안 주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아합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있는 것으로 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제단을 걸어버리고 그곳에 아세라 상에 제단을 넣고 또한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못이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으면서도 원망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원망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이 왜 비 한 방울도 주지 않느냐 말이요. 그러면서
바알신을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당착에 빠진 사람이다. 오늘 보면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이제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고 야,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 맞지? 이렇게 엘리야를 보고 들은 모습을 봅니다. 한 나라에 비가 오느냐 아니하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도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무슨 비가 오도록 하고 비가 오는 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아합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었다. 왜냐?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원망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바알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옳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바알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왜 비를 내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땅이 갈라지고 가축이 죽고 식물이 다 쓰러져 죽고 또 심하니까 사람까지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진하여 쓰러져 죽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기 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원망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입증은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기 땅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않느냐, 내가 국정을 두루 잘 살펴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아니해서 그랬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이래 됐을까 하고 잘못된 일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군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아합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자가 당착에 빠지는 백성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교훈 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아합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면서도 도리어 선지자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엘리야에게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못된 사람을 찾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당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대로 직언을 해줬습니다. 그와 그의 나라가 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누구 때문에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선조들의 죄 때문에 찾아왔다고 엘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선조들이 잘못으로 온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고 가축들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이와 같이 탓하고 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괴롭던지 간에 군대를 불어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어디 가냐? 그린 시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린 시내는 아주 물이 철철 넘치는 그 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물었으면 그린 시내물이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중에 까마귀가 날라와서 떡과 물을 갖다 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지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거기 그리 시내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시로 또 들어가면
바로 사르밧 과부집으로 장소로 옮겨서 사르밧 과부집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이와 같이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잡히기만 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엘리야 때문에 자기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과 짐승들이 쓰러지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단 한 사람이에요. 자기요, 자기.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선조들이 저지른 그 죄가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는 전혀 모르고 그 당시에 바른 말을 잘하는 엘리야 저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길라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엘리야가 비를 내려서 이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도 마찬가지로 저 엘리야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왜?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자기 선조대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는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사마리아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곳에다 바알의 제단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제주로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받아서 전달하고 수행하는 것 그것밖에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찌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러면 문제의 인물이 자신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가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는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육적으로 풀려고 하면 문제 해결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는 영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고 육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문제는 시간이 가도 해답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 강착에 쏙 빠져버리고 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바로 아왕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툼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어날 때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러면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돼버려요. 누가 다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게 어떻게든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고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싸움이 크게 벌어집니다. 교회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 때문에 그랬지,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러니 내가 잘못이 커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졌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보면 이 사단은 말이죠, 이 헛된 말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볼 육적으로 생각하면 정당한 말같이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그것도 그래 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사탄의 말이 정당하게 들려도 사탄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나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우리 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해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떠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평강을 찾을 수 있고 내 마음도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무리는 바로 아합 자신인데도 엘리야다라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착에 빠진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열왕기 하 22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아합은 내가 충신을 원하고 있다. 이 나라의 충신이 많아야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많아야 된다. 이러면서 진정 옆에 있는 충신자들을 충신자로 알아주지 못하고 그 신화를 배척하고 자기 당착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 22장 14절 18절 말씀에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이 아합이 이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나라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 연합 전선을 펼칩시다. 이제 아람 나라와 싸우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여호사밧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즘 말하면 문무백관이죠. 우리나라는 문무백관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인원을 합니다. 나가야 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여기 여호사밧 왕까지 여기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들도 많은데 하는 말이 왕이 나가십시오. 나가면 이번에 대성을 거둡니다. 대성을 거둡니다. 신하들도 나가십시오. 나가면 우리 이깁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그러면 이 나라에 선지자가 더 이상 없습니까? 모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참 내 말끝마다 반대를 하고 이래 엉뚱한 짓을 하는 그게 하나 있다고 못되게 하나 있다고 그 사람 고르라 불렀습니다. 그 미가야가 딱 와보니까 뭐 신하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가야가 거짓말로 예언을 한 거예요. 왕이 나가십시오. 이번 나가면 당신 말대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해놓고 가만히 자기가 그런 거 하니까 네 나한테 진짜로 말하냐? 진실로 말하느냐? 네 거짓말로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안 되겠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여서 이제 바로 당신 나가면 전쟁하자마자 당신 죽어 이런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자기가 전쟁하자마자 다른 사람은 다 전쟁 나가면 승리한다 하는데 미가야가 하는 말이 당신 나가면 그만 당신은 전장에서 그냥 전장터에 뻗어지더니 죽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여봐라 지금 미가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서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먹여주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맞다.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강한 날들이 연걸요 변장을 하고 나왔어요. 죽을까봐 왕이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이제 왕복을 입고 나오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 아람 왕이 딱 보니까 저기 왕이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딱 보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왕이 아니야. 그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그래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쳤다. 그놈을 화살로 쏘아 죽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가 아람 병사 활을 쥐고 땡겼는데 쏘았는데 바로 변장 아합이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예? 전쟁에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절 수밖에 없어요. 절 수밖에.
그리고 왕이 없어진 거예요.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통수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해보자마자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진실을 말하고 요구할 때 미가야는 진실을 말했지만은 그 왕은 그대로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여, 이번에 나가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 전쟁하자마자 당신 죽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니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해도 미가의 말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패전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합은 이미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고집을 부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그를 죽인 것이냐? 바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합은 충성된 신하를 원하고 있지만은 막상 충성된 신하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충성스러운 자를 배척하는 자가 되는 자기 당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충성된 신하를 다 죽이면서 충성된 자를 찾고 있었다 이런 말. 그러면서 왜 내 곁에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없느냐 하고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는데 멀리 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실을 원하면서도 진실한 사람을 배척해버립니다. 빛을 원하면서도 불을 끄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면서도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원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친구를 배척해버리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곧 아합은 그 자신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망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좋은 친구가 없어 불행합니까? 이 시대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도 우리 이웃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곁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진실한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 모든 일에 육적으로 생각하고 하기보다 영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바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깨달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합과 같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곁에 빛된 사람을 두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해버리면 우리 곁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두었지만은 우리 곁에 두었지만은 우리 길을 막아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사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해야 되는데 아합처럼 자기 당착에 빠져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합과 같이 자기 당착에 빠지지 아니한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